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교회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됨을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2년이 안 된 교회잖아요, 그죠? 저 이런 분위기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은 교수이지만 사실은 이민교회를 개척해서 목회자로 한 14년 동안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로 그 뒤에 왔는데, 그래서 이런 분위기 굉장히 익숙하고요, 마음이 편해요. 제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는데 대형 교회도 가고 중형 교회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왠지 설교가 잘 안 돼요. 제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딱 쓰니까 이건 내 자리 같아요. 지금 내 자리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복된 교회 출석하고 있으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봐도 되게 젊네요. 교회가 젊어요. 이런 교회도 찾기 힘듭니다. 다들 결혼하신 분이 많은가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초청교회 이렇게 오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 이런 교회 이렇게 출석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뒤에는 더 초청교회라는 그 이름표가 뒤통수에 붙어 다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개척교회는 정말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미지가 정말 복음의 능력보다 개척교회는 이미지가 더 강한 영향력을 줍니다. 초창기 때. 그래서 이 이미지가 훼손되면은 그 다음에는 복음의 능력도 먹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뒤에 항상 교회 이름이 따라다닌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더 희생하고 어디 가셔서 조금 더 교회 때문에 참고 이런 모습을 조금만 더 유지하신다면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영향력의 성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주 지역에 우리 더 초청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야, 그 교회 뭔가 다르다고 그러더라 라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종의 설교회를 축복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역사하신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주관하여 주시사 전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의 조명함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서 기록한 편지라는 뜻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년에 기록된 편지들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바울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신학적 생각들이 대단히 완숙해진 상태, 정리가 잘 된 그런 상태에서 기록한 성경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을 얼마 두지 않고 기록한 성경책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런 굉장한 간절함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간절함이 이 옥중서신에는 잘 배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리적 내용이 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적용하는 삶에 대해서 교리를, 진리를 삶에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 짜임새 있고 완벽하게 기록한 성경책이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는 어디에 있는 교회에 보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 1세기 때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항구 도시니까 상업이 번성했고요. 무역에 의해서 또 상업이 번성한 곳에는 종교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종사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미신과 우상, 이런 종교적인 색상이 굉장히 깊었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수고와 열심을 쏟았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돼요. 마지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까지 가게 돼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이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도시로 불러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한 구절을 읽어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이 에베소 지역을 목회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3년 동안. 사실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3년이란 세월을 투자한 지역은 없습니다. 사실은 보통은 한 달, 어떤 데는 일주일,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은 3년 이상을 머물면서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그런 서원이었고요. 거기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가던 그런 교회이었습니다. 이곳에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태초 이전에 선택하셨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좀 화해하면서 잘 살아라, 이런 내용이 1장부터 2장, 3장에 이어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이후에 3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 포함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은 화해하면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끝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는 진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의 구조입니다. 많은 내용들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런 진리를 믿고 있고 그렇게 선택받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너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습이,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논리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뭐냐? 첫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있었던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는 이 관계가 사람들의 관계의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부의 관계, 또 상전과 종의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가장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 중에 오늘 제가 선택한 것은 부부지간의 관계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제가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화해와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한 후에 관계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맨 처음으로 첫 번째로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아내들이여 라고 하면서 아내의 위치와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0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아 부르면서 남편들의 위치와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말합니다. 남자 손 들어보세요. 남자들은 성경에서 안 읽어도 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22절부터 24절까지는 남자들은 안 읽어도 돼요. 치사하게 남자들이 그거 들이밀면서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남자들은 안 읽어도 돼요. 다음 말은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자들 손 들어봐요. 여자들. 예. 여자들은 어느 거 안 읽으면 돼요? 25절에서 30절을 안 읽어도 돼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안 읽어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만 읽으면 되지 상대방 걸 읽고 갖다 들이대는 것은 약간 좀 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절, 길이를 한번 보십시다. 아내들이여 하고 부른 구절은 몇 구절이에요? 23절, 24절, 22절, 23절, 24절, 3절. 근데 남편들아 하고 오면 몇 절까지인지 아세요? 예? 25절에서 30절까지 돼요. 2배가 더 길어요. 남자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길이만 봐도 가정을 위해서는 남자들의 책임과 의무가 2배구나. 여성들의 2배구나라는 것을 성경의 이 길이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여성들은 미소를 짓고 있고 남성들은 갑자기 근엄해지는 얼굴 표정을 제가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31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은 정말 앞에 있는 22절에서 30절까지 남편과 아내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서 33절입니다. 31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결혼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뜬금없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교회와 그리스도 얘기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굉장한, 이게 그리고 비밀이라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부부지간의 관계를 총 정리하고 있는데 바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함으로써 이 총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가정에 관하여
특별히 부부 관계에 관하여 성경적 가르침, 오늘 본문에서는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밀. 이 비밀, 성경적 가르침을 정말 제공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이 땅에는, 우리 주변에는 여러 형태의 가정들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가정 형태가 모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 형태는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 너무 우리들이 인본주의가 자리를 잡고 세속주의가 자리를 잡고 인간 중심의 생각이 자리를 잡아서 수많은 가정 형태가 나왔고, 그 수많은 가정 형태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 이론이 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이 땅의 모든 가정 형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인정받는 가정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우리들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을 때 부부지간에 어떻게 되어야 되고, 부부지간으로부터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인 한국 문화는 유교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근데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교적 가정관과 우리 기독교적 가정관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유교에도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면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베이스에 가게 되면 유교적 기독 가정관과 우리 성경적 가정관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내 가정이 유교적 베이스 위에 세워져 있나, 아니면 기독교적 베이스 위에 세워져 있나,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칫 잘못하면 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유교를 절묘하게 받아들여서 그걸 내 기독교 신앙에 믹서시켜 놓은 그런 신앙을 유교적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젊은 세대 쪽에 속하기 때문에 덜 영향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세대만 해도요,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제 세대만 해도,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 아버지 세대를 보게 되면, 저는 아버지를 볼 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깨닫고 아버지를 딱 봤을 때, 아버지 안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그 유교적 요소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윤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제가 겪었습니다. 그 모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유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세상 종교고요, 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남편과 아내는 뭐고, 결혼한 부부와 부모들 관계는 어떤 관계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전제하에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즉슨 오늘 우리 많은 세상에 보면은 가정의 중심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자식을 위해서 부부가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가 당연지사라고 여기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항상 부부가 가정의 구성 요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자녀 때문에 부부가 희생하고 부모 때문에 부부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교적 색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파생 요소들입니다. 이 부차적인 파생 요소 때문에 본질인 남편과 아내가 훼손되고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가정을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만드셨다는 뜻이죠. 가정을 부모와 자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형제와 형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남자와 남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여자와 여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기원은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가정의 기초이자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이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철저하게 부부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큰 장애물은 그들이 결혼한 부부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른이 됐다는 하나의 독립체가 됐다는 것은 나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어른, 독립체라고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성경은 결혼을 통해서 비로소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독립된 가정이 탄생하는 것이죠. 자식들의 완벽한 독립, 어른됨은 나이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내 자녀가 결혼을 했으면 그들만의 독립된 개체입니다. 독립된 개체입니다. 유교적 생각은 뭡니까? 끊임없이 간섭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간섭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때로는 갈라서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내 부부관계가 깨진다. 그러면 부모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안 와야 되겠죠. 그리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가정의 중심이 남편과 아내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그들만의 권위가 생기고 그들만의 책임을 갖습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는 이 단어 안에는 거리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거리적으로 떠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떠나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거리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의미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당연히
부모 역시 결혼한 자식을 떠나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말의 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 가정관과 유교적 가정관은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를 언제나 효도해야 되고 존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언제나 사랑하고 보호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혼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성경은 초래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이의 우선순위는 부부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결혼한 자녀를 더 이상 조정하거나 간섭을 심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했죠.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룬 부부는 이제 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밀입니다. 제가 지금 결혼 주례를 하고 있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들어서 제가 심각한 이슈입니다. 매우 기본적인 이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부는 한 몸으로서, 그리고 한 몸이 된다는 이것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 큰 겁니다. 결혼한 남녀는 둘이 하나의 육체가 됩니다. 이것이 신비이자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합하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문자적으로 이 접착제로 두 물체를 붙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강한 뜻도 있습니다.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만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가 된다는 게 합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부모를 떠나서 서로 콘크리트처럼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들은 부모와 혈연적 연합을 깨뜨리고 나와서 이제는 부부간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부지간의 연합이 부모와의 연합보다 더욱 강력하고 영속성이 있는 연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정말 그런 거야? 그럼 부모에게 불효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불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효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부모에게 불효할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지간에 달라붙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그냥 막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너무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 때문에 부부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남자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인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철저하게 콘크리트처럼 달라붙는 그러한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 모델을 잘 사는 선배 부부, 아니면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관계, 이런 데서 찾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관계는 내가 남편과 내가 아내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관계가 어때야 되지. 앞에서 보면 제1단락에서 제가 말씀드릴게, 부부지간이 중심이다, 가정에는 중심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콘크리트처럼 달라붙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근데 그게 뭐지? 모델을 어디서 찾지?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주변에서 찾기 쉽습니다.
물론 훌륭한 부부 생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모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면서, 신비라고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뜬금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부부지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계속 오늘 5장에서 끌어들이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계속해서 끌어들여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곧 가정이고 가정이 곧 교회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끌어들여 가지고, 봐라, 예수님과 교회 관계다, 봐라, 너희들 부부지간의 관계다, same, 똑같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 관계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없는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 이 관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 비밀이 크다, 나는 지금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관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이죠.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23절에 보면은, 앞에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단어적으로 보게 되면 남편이 그래서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은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없이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책임지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합니다. 이 신비한 원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신비이고, 이것이 큰 비밀이고, 이것이 미스터리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혼의 비밀이 사실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리고 발견되지도 않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이, 그 큰 비밀이, 결혼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이 비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비밀이 이제 신약 시대, 은혜 시대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공개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 아내를 깨끗하게 함, 아내를 보호해 주는 것, 아내를 돌보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돌보고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남편들은 감당해야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남자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해보십시다. 남자들만 믿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헤드십이라고 합니다. 헤드십, 머리 된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의 헤드십은 뭡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교회를 위해서 죽는 거였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가정에 적용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동의하지 않든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가정의 헤드십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유교에서도 가정의 헤드십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근데 유교의 헤드십은 뭡니까?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시 헤드십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교회와 관계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남편의 헤드십은 뭡니까? 끝에 가서는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고 보호이고 공급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자기희생적이고 상호 복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남편과 아내의 성스러운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유교적 가정관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남편은 아내와 더불어서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은 여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됐든 괴롭게 하는 남편을 또 힘들게 하는 아내는 각각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결혼을 파괴하는 배우자들은 자기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롭게 연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룬 것처럼 똑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일부 다처제나 자폰이나 동성애나 여타의 비적합한 그런 결혼을 통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정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이것을 가정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물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설교를 제 아내가 뒤에 앉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5월달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부, 자녀 이런 설교들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정말 자신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저 설교할 뒤에 앉아 있잖아요, 아내가. 그러니까 저는 고개를 못 들고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쳐다보면 너나 잘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까봐 이제 그러지는 않을 텐데, 우리 실수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까지도 우리를 용납하셔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시죠. 그런데 우리의 실수들을,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을 정당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족하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 표준들을 볼로 딱 삼아서 부부지간에 서로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시간이 갔어도 말을 해야겠어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시간 맞춘다고 이렇게 더 하셔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하면은 이제 33절 말씀입니다. 33절.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원리와 또 이런 상황들을 다 말씀해 놓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좀 사랑해라. 아내들은 남편을 좀 존중해라. 아내를 존중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먼저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몸 전부 다 사랑하잖아요. 이 말씀은 앞에 25절에서 30절에 이르는 그 긴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앞부분에 있는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죠.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죽으라는 얘기인데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없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정말 그 일은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거든요. 남편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정도면은 이론적으로 내가 죽을 정도면은 용납하지 못할 아내의 행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요, 성경의 명령은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은 적당한 게 없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버젯, 예산이 돈을 쓰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십니까, 여러분? 어디다 쓰십니까? 자녀 교육 있고 그러지만 많은 돈을 각자의 몸을 위해서 써요.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여러분 뭐 얼굴에 뭐 발라야 되고요. 자기를 가꾸어야 되고요. 왜? 자기 몸을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몸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일이죠. 우리 몸을 가꾸고 우리 몸을 꾸미고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하고 여기다 쓰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거기다 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정말 잘 관리하고 내 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여러분 아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내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병이 없어야 됩니다. 감기 안 걸려야 됩니다. 왜 걸립니까? 내 몸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잘 관리해. 그래서 우리들은 충분히 쉬어야 되고요.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해야 되고요. 우리 몸을 가꿔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뚱뚱해져도 안 되겠죠. 관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분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빈약해도 안 됩니다. 왜? 내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몸을 관리 못하고 그 몸을 창기의 몸으로 쓰고 그 몸을 쓸데없는 데 갖다 바치고 하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음식, 체력 관리, 휴식, 적절한 운동 이런 것들로 우리 몸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할 때 우리는 매사에 만족함을 얻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목사님 젊다고 건강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몸이 고장 나가지고 주의 일을 못해. 나중에 여러분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목회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바쁘다는 것이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바쁜 것이 꼭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아니다. 쉬어라. 쉼을 스케줄 안에 넣어라. 왜?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목회가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목회가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좀 너무 열심히 하면 헤헤헤 슬로우 다운 좀 말해주세요. 예?
말해주세요. 목사님이 뭐 1, 2년 하다 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시간도 드리고, 그래서 쉬게끔 여행도 좀 보내고, 사모님하고 묶어서 억지로 좀 교회 좀 떠나게 하고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왜?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돌아갑니다. 목사님들이 휴식을 취하면은 여러분 훨씬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눈앞에 너무 바쁜 일이 있어도 쉬셔야 됩니다. 몸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휴식을 위해서 예산도 좀 세우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딴 말인데, 지금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요, 나중에 교회가 더 부흥하면은 힘듭니다. 그때 가면 재정이 더 많아지겠거니, 그래서 그런 예산이 세워지겠거니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작은 액수나마 예산의 목록을 정해 놓으셔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목록을 정해서 지금 작은 액수나마 그 항목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항목을. 그래서 목사님 건강 유지비, 그러면 어느 교회도 없는 목록이 될 겁니다. 그 목록은 뭐 이런 교회가 있지 하고 하는데 괜찮아요. 다르게 해도 괜찮아요. 다르게 해야 성공해요. 지금 이 조그만 교회 이런 대형 스크린 저는 임프레시브해요. 다르게 한 거예요. 다르게 한 거예요. 막 조명, 지금 저 굉장히 더운데 막 이런 것 때문에 더운데 그런데 좋아요. 다르게 해야 돼요. 왜 다르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 가면서 식당이랑 이런 걸 유심히 봐요.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안 되면 다르게 해봐야 되는데 다음에 가도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되는 방법을 똑같이 매년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럼 더 안 되지. 되게끔 하려면은 이래도 망하는 거, 다르게 하다가 망하는 거, 결국 문 닫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여러분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르게 좀 해라고. 다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저는 시장 용어를 즐겼습니다. 교회 살아남아야 됩니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 항목도 좀 다르게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딴 쪽으로 가면 말이 많아져서 다시 원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 몸이 건강할 때 내가 행복하듯이 내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서 가정이 건강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활력이 솟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지금 남편 위주로 제가 남자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적용하면 돼요. 아내들은 반대로 적용하면 돼요. 남편 여러분, 아내의 실제적인 필요를 아십니까? 여기 총각들도 있을 것인데 나중에 여자친구나 결혼하게 될 여성, 그런 아내의 실제적인 필요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내들의 정서적 필요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내들의 정서적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친정 뭐가 필요하고, 친정 남편이나 시댁에는 말도 못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내면의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는 소리입니다. 정말 정서적인 필요를. 여러분, 딱 보면 아내들의 분위기를, 무드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아내들의 분위기를 표정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교회 생각하듯이 해야 되니까. 이게 그 관계니까요. 예. 그래서 아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아내에 대해 민감해야 됩니다.
아내가 힘이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그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머리됨은 다스림의 권위가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섬김과 책임의 권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교에서는 다스림과 통제의 권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남편의 헤드십은 섬기고 책임지는 헤드십입니다. 남자들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거 저도 이제 마음에 담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남자들만 따라서 하세요. 큰 소리로.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다. 예. 정말 보물입니다. 예.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아내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같아요. 나를 가장 잘 아니까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쓴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이 하는, 남편들을 존경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남편의 머리됨을 정말 잘 이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하고, 돌보아야 하고, 양육해야 하고, 즐겁게 해야 되고, 마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하기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뒷말도 있는데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easily broken up을 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깨지는 그릇이란 뜻이거든요. 연약한 그릇이 쉽게 깨지는. 아유, 교수님, 제 아내는 저보다 힘이 더 센데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여성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나보다 등치가 더 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을 하나님이 규정하기를 그들의 내면이 easily broken up을 쉽게 깨어지는 그런 것, 남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편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죠. 22절에서 24절 말씀 앞부분에 있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우월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계급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했으니까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고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남편이 가정의 머리임을 인정하는 아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임을 부인할 수 없듯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요즘의 여성들 또는 무슨 인권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1세기 때 문화 속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1세기 환경 속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구약은 4,000년 전에 만들어지고, 그런데 다 그 시대의 문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의 원리는 21세기든 22세기든 앞으로 1000년 후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적용돼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이 이런 원리들을 지켜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한번 성경적인 역할들을 감당해 보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남편을 세우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1세기 관점으로 설교를 한지 모르겠습니다. 1세기의 관점으로.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가정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계산적으로 하면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4,000년 전 창세기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이 흘러서 우리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가정에 대한 생각은. 수없이 인간들이 도전했지만 역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바울에 이르고 바울로부터 우리 시대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지간의 성스러운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관습에 어울리지 않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도, 자식에 의해서도, 부모에 의해서도 부부지간의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정확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더 큰 행복을 누릴 것이고 그들의 자녀는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면 왜 이 땅에 가정이 이렇게 깨집니까? 왜 이 땅에 가정에 이렇게 위기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져 나라가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즉 창조 원리를 인간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창조 원리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져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모습 같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이 고리타분해 보이는 이 말씀대로, 이 원리대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말 존중하지 못할 것 같은 남편이지만 존중해야 되고, 용납하지 못하는 아내지만 그러나 용납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